우선 그 페르시아 지방에 지금 정치적으로 제2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하만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하는 것이 그의 비위에 상하게 되면서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워싱턴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를 갔다 왔습니다. 유대인들 학살한 장면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 죽으면서 버려진 신발들이 참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모르드게와 국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왕에게 올라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유다인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가는 것은 죽는 것과 같고, 그리고 왕이 자기를 이미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실은 왕의 의인이 찍힌 일이기 때문에 왕이 번복할래야 번복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야, 네가 만약에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모르드게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도록, 나도 금식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에게 이 사실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자, 한 사람의 문제, 이것은 하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 한 사람의 분노, 한 사람의 거절, 한 사람의 못마땅함이 민족적인 문제로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사소한 일이 커져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이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구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불안하고 온 가정이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식구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모든 문제는 관계를 통해서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분노로 이어질 때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의 삶이 고통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사람 하만의 분노로 인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 말씀.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15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안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는데 수산성은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성이 어지러워진 것은 한 사람의 분노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또 그 부당함을 거절하는 이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온 성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잘못, 가장 고쳐야 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책망을 그리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참 좋은 관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자 말자 여러분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은 교회의 회원이 돼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원하지 않아도 한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 말자 여러분에게 교회가 주어지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소속하고 다닌다는 것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과 같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큰아이가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정예배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끝낼 수 있는 가정은 세상에 많지 않은데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빠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니까 다른 가정에는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가정예배를 드려도 축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아마 그게 새로웠던 모양입니다. 예, 좋은 가정이죠. 좋은 가정에서 산다는 건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년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고 늘 신앙 안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출석하고 좋은 교회를 봉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신앙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갔다 왔으니까 가정 얘기를 조금 하죠.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이 저희 아이가 제자반 졸업하는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자반 졸업식이 굉장히 성대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정식 예배로 모여서 그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기도의 발런티어들하고 초대된 사람들, 가족들이 함께 와서 굉장히 큰 잔치로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졸업한다고 해서 갔고, 또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됐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약간 직업이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시니컬 하거든요. 약간 비판적인 성격이었는데 그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 제자훈련 공동체에서 자기가 제일 어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더라고요. 저보다 그러니까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하고 같이 공부한 겁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제자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 다 깨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늘 보수적이고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위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른들의 세계가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전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성격도 바뀌고,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시야도 바뀌고,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도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어른들이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책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확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세우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바로 네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책임을 다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복주실 것이고, 만약 네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갈 것이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그 복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좋은 교회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아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주의 상전들과 종들에게,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지도자와 양떼들에게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소속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좀 많이 봐야 하겠는데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에스더에게 가정이 있나요?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는 형제도 없습니다. 그는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 모르드게가 사촌인데 그를 마치 딸처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딸처럼 키웠던 결손 가정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한다는 이 말은 지금 에스더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망할 집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마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가정은 다 깨지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루신 그 가정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한 가족의 단위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건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오늘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더의 반응과 모르드게의 반응과 또다시 나타난 에스더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의인이 지킨 일이었고, 그리고 그 왕도라고 하는 왕의 도에 있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아내들이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다. 왕이 만일 호를 내밀어주면 살지만 만약에 호를 내밀지 않을 때는 가차없지. 그리고 이미 이 왕은 자기의 왕비를 폐위시킨, 와스디를 폐위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30일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왕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 보세요. 신앙적인 요구가 상식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했던 강연이 문제가 돼서 시비가 됐는데,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알아볼 대로 좀 알아보니까 어떤 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서 이건 당연한 얘기다, 이건 본래 뜻을 KBS가 왜곡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얘기가 다 옳아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사회에다 내놨을 때 과연 사회가 이해할까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늘 강조하고 설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세상의 이해를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의 섭리와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국민들 앞에 했을 때 국민들이 아멘 할까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부질없는 얘기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을 다 들어보진 못했지만 대충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늘 설교하고 말씀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쩌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믿음의 지식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은 불확실성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를 향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응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반응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모르드게의 반응을 정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모르드게의 신앙의 고백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핵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첫째로 그가 가진 생각의 1번은요, 유다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유다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유다인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망했어요. 지금 남의 나라를 지배를 받고 있는 포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기를 유다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에베소서 2장 이번 주일에 설교할 내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과 여러분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수년간 믿었는데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패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 안에서 열망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의 절망은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내가 그리 쉽게 변할 사람은 아니라는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는 확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유다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공동체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설교니까요, 오늘 들은 분들은 주일날 안 오셔도 그냥 설교는 안 듣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이것만 이해된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걱정되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잘못해도 복을 받습니다.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한 얘기니까 이것 들으러 주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나요? 회개하는 복을 받습니다. 고치는 복을 받아요. 그 잘못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다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조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인사를 하고 말씀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은 이방 세계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번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망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서 우리의 생존과 번성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그의 신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민자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민을 사는 사람들 이번에도 만나보면 참 뿌리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은 그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은 에스더의 또 다른 반응입니다. 그는 이제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확실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신앙은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확실한 세계 속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그를 불러 불확실한 세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이유로 그들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13년이 넘도록,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함입니다. 두려움의 세계로 그는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도, 이스라엘 민족도, 에스더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마 금식 기도일 겁니다. 기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가 금식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은 곡기를 끊는 겁니다. 내게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른다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확실한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더 우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뭔가 확실한 것을 만들어 가야지. 가장 약한, 아무 대책이 없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불확실성의 안개를 거치시고 실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안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저도 낯설고, 저한테는 병이에요. 저는 제 아내 3일만 안 봐도 얼굴을 잘 마주 못 봅니다. 숨어서 다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오늘 18일 만에 얼굴을 대하는데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굉장히 낯설거든요.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헤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 관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분노에 의한 관계는 깨지고 사랑에 의한 관계는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유다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모르드게의 신앙,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생존과 번성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자 무기자 여러분들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다시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